같이 외우시죠. 예, 같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 오늘 오후 예배 메시지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어디요? 로마까지. 예,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락방 35년 역사를 이제 기록한 책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책 제목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화요 집회 메시지 내용이 항상 교재를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제목이 뭐였냐면 가이사랴에서 빌립보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메시지 속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또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또한 우리가 방향을 잡고 기도함이 인도받는 귀한 우리 예간교회 되어지길 바랍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이거는 이제 메시지에서 많이 들었죠.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 그 이제 동생 빌립 그 두 이름을 같이 붙여서 이제 한 지역에 이름을 붙인 게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메시지를 던지죠.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인 전도 운동이 그때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구약 때서부터 시작되어졌던 전도 운동은 아니냐? 그건 아니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작하기 전까지는 뭐냐면 그리스도 선포 되기 전 메시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구약의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실질적인 그리스도가 선포되기 전까지는 이제 그리스도가 선포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들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틀을 바꾸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바꾸느냐? 첫 번째,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요 전에서부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모아놓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를 했냐면 제자들을 불러서요. 재앙을 막는 길을 가르쳐 줬어요. 재앙을 막는 길. 그 재앙을 막는 것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생활을 가지고 재앙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 산상보원에서 무엇을 하냐면은 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바꿔주는 거죠. 진짜 복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뭔가요? 우리 이제 렘넌트들이나 아이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복은 이제 돈이 많고 성공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금수저로 태어나고 이걸 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당시에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진짜 참된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쭉 얘기를 하죠. 복의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무엇을 바꾸냐면 기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기도를 가지고는 재앙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을 바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7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교회가 무엇이냐, 왜 교회를 세워야 되고 교회가 하는 역할,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세 가지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야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무엇을 했냐면 그 다음에 이제 운명을 바꾸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제 계속 제자들에게 이거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바꿔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체질, 그래 또한 내 자신의 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했던 모든 것들 생각을 싹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딱 머물러서 제자들을 불러놓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그랬을 때 이제 제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요, 에레미야처럼 박의 운동을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나라를 바꾸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율법주의자 같이 말씀을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선지자들이 말씀을 잘 가르치잖아요. 아주 쉽게. 그래서 우리가 뭐 유튜브나 설교 같은 거 이렇게 들어보면요, 참 이 말씀을요 잘 쪼개고 그랬던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그거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잘 가르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신비한 능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는 운명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비한 능력이 많이 일어나도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것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청빈, 아주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 그거 가지고도 운명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제자들에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 쭉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베드로가 답변을 하죠. 바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을 바꾸는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이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 거예요. 확인한 거예요. 어떠한 것으로도 재앙을 막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같이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면서 이 생각을 싹 바꿔주니까요. 이들이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의 기준을 싹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답이 쉽게 나오네요. 이만큼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틀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문 복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할 수 있나요? 예. 진짜로 우리의 생각과 틀이 굉장히 강해요. 이거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을.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딱 도착했을 때 이들에게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따라다니는 내가 누구냐? 바로 그 분이 누구냐? 정확하게 설명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3번에 그렇다면 너희들이 최고의 것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다면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뭐라고 그러겠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다시 얘기하면 아무렇게나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소중한 걸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아무렇게나 선포하고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말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복음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하고 가장 급한 것이 맞다면 이 복음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 선포하라는 겁니다. 복음이 진짜로 그 현장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요거를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오기까지요. 우리 다락방이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때 이제 초창기 때 모여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하는데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기준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기준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교회에 대한 개념이 깨져버린 거예요. 교회는 교회 당만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선 운명을 바꾸는 비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문의 모든 영적인 저주와 원죄, 하나님 떠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아무에게나 말하지 마라. 진짜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해라.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감람산에서 이제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감람산은 어떠한 곳이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쭉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서 사람들에게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배경을 가지려고 무엇을 쌓냐면 인맥을 쌓습니다. 인맥을 만들죠. 그리고 또한 내가 가난하지 않으려고 무엇을 하죠? 돈을 벌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리고 또 내가 무능하지 않으려고 뭘 하냐면은 실력을 갖추는 겁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실력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요, 내가 배경이 없으니까 자꾸 배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맥을 쌓기 위해서 뭐 하여튼 지연, 학연, 그리고 또 무슨 혈연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5촌이네요. 뭐 9촌이네요. 9촌까지는 기억도 못 하는데 뭐 하여튼 어느 파세요? 예? 저는 연일파인데 어느 파세요? 연일파세요? 저도 연일파인데요. 연일파가 뭐냐면은 정몽주. 아, 그러세요? 야, 반갑습니다. 그때서부터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학연.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저 이 학교 나왔는데. 그래요? 제가 몇 기인데. 몇 기세요? 뭐 전 어느 군데 나왔으면 해병대인데요. 몇 기세요? 그러니까 충성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요. 가난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돈 봅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요. 끌어 모으는 거예요. 무능하지 않으려고 실력 갖추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제자들에게요. 진짜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명만 제대로 한다면 복음을 이 한 명만 제대로 한다면 바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내가 그릇을 만들라는 거예요. 플랫폼이죠.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나를 플랫폼화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난 장로를 보면
정말로 저 사람을 만나면, 저분을 만나면 내가 뭔가 답을 얻을 수 있어.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어. 그랬더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마다 막 그 사람들이요, 뭐냐면은 힘을 얻고, 그랬더니 얼굴빛이 달라지고 살아나는 겁니다. 파수망되죠.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지니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친구를 만나거나 사람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1시간, 아니 10분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힘든 사람이. 10분을 만나도 이게 10시간이 되어지는 것 같은 힘든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만나는데 이게 10시간이 가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두 번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야,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시간 가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을 만나면 뭔가 내가 새롭게 바뀌어지고 내 틀이 바뀌고 힘이 나고 답을 얻어. 파수망되죠. 그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뭐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할 수 있을 정도. 영적인 소통이죠. 이런 한 사람이 딱 세워지면 그 교회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확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기 예전에 삼창 아파트 살았잖아요. 삼창 아파트 그 바로 이제 내려오다 보면 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동산교회라고. 보셨나요? 네? 그 건물이 작은 건물이에요. 김정년은 보셨죠? 네, 작은 건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폭도 좁아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예쁘게 지었어요. 야, 참.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주변에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면은 젊은 목사님이신데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이렇게 건물을 팔아서 그 건물에서 이제 나온 이윤을 가지고 이제 이 건물을 사가지고 이제 지었다고. 야, 그러냐고. 깨끗하게 잘 지었더라. 어디에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들어갔는지 아시나요? 아세요? 제가 알게 됐어요. 꿈꾸는 교회 있었잖아요. 예? 꿈꾸는 교회 여기 컸거든요. 그 교회 팔아서 글로 간 거예요. 왜? 보상을 못 받았어요. 제대로. 왜냐면 돈을 더 받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돈도 못 받고 변호사비 들여가지고 조금 더 받으려고 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간 거예요. 알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런 사람 없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진짜 한 명만 제대로 복음화가 딱 되어버리면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한 사람만 일어나도요, 교회의 모든 것이 싹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두 번째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하는 교회가 하나가 딱 세워졌다. 그러면요, 그 교회 때문에 지역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지역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자는 거예요. 다른 거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1년 4군데를 다니면서 무엇을 하냐면 계속 캠프하고, 되든 안 되든 캠프하자. 만나면은 복음 전해보자. 그리고 그 현장에 가서 기도해보자. 이제 요번에 석간동, 그 다음에 어디라고요? 예? 가만히 있어봐. 어디지? 저쪽. 아니죠. 저쪽이면 어디? 여기 석간동? 아니 저쪽이에요. 예, 진각종. 아, 그래요? 세 번째가 저기인가요? 제가 착각했어요. 인덕대. 죄송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김지영 장로님 그쪽에 있는 중심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요? 진각종. 그 다음에 내년에 또 어디라고요? 북서울 꿈에서. 계속 다니는 거예요. 교회 이전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 복음 하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한 교회가 복음으로 딱 세워져 버리면 지역이 살아납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니 이단들도 다니고요. 사이비들도 돌아다니는데 왜 교회가 못 돌아다니겠어요? 교회가 왜 빛을 못 발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한 전하면은 꼭 항상 이벤트 행사 때 그때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항상 하는 겁니다. 항상. 그러면 세 번째로 이런 전도하는 한 팀이 딱 세워지면 어떻게 하면 세계가 바뀝니다. 바울팀 한 팀이 딱 세워지니까요. 아시아서부터 시작해서 마게도니아, 로마까지 계속 복음 전달되는 거잖아요.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이거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 비밀을 가진 한 사람 딱 일어나면 교회가 살아나고 그 교회가 정말로 복음의 빛을 발하면 지역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 안에서 세계 복음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비밀 누리라는 거예요. 여기 증인되라는 겁니다. 로마까지. 바로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에 감춰진 복음이죠. 한 번도 복음에 전달되지 않은 곳이 있어요. 이곳에 복음이 딱 전달되면 어떻게 되어지냐? 전달되면요 불치병, 정신병, 그리에 또한 영적인 병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쫙 봐서 아시잖아요. 우리 가문에 한 번도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 가문에 이 복음이 전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마리아 땅에요. 정말 한 번도 몇백 년 동안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그곳에 복음을 들고 빌립 지사가 간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마리아 성에 뭐라고요? 피곤하시죠? 아까 카레 많이 드셨죠? 저도 그냥 막 듬뿍 부어줘가지고 뭐가 있다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 정말로요. 우리가 이 응답 받아야 바랍니다. 영세전에 감춰진 복음이 정말로 그 현장에 한 번만이라도 선포되면 어떤 일이 하냐? 거기에 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흑암과 저주가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 로마서 16장 26절. 지금도 이 복음은 계속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영향을 줘야 되느냐? TCK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 응답을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같이. TCK가 뭔지 아시죠? 제3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지금 이제 저출산이 본격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에 옛날에는 한 반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요 초등학교에 한 반에 외국인들이 계속 있어요. 대학교에요 외국인들이요 많이 와 있습니다. 이들이요 공부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들이 여기 와서 결혼을 하고 여기 와서 이제 정착을 하고 삽니다. 그럼 그 애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온 자녀들 어느 국적인지도 분간이 안 되는 거죠. 아빠는 외국인, 엄마는 한국인. 그러니까 이쪽 국적도 아니고 이쪽 국적도 아니고 애매한 상황이죠. 얼굴빛도 다른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 공원에 가보니까 얼굴이 까만 애들이 있어요. 완전히 저기 중동 쪽에. 근데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해보면 말을 기차게 잘해요. 한국말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말이나 성향이나 모든 하는 행동들은 한국 사람인데 얼굴은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는 엄청나게 놀림당했잖아요. 지금은요 이런 아이들을 빨리 수용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요. 빨리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 진짜 복음을 받고 어머니가 있는 나라 아니면 아빠가 있는 나라 가서 진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지금도 이 복음은 어떠한 사각지대도 어떠한 재앙지대도 지금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잖아. 세 번째. 로마서 16장 27절 뭐죠? 세세무구토록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응답. 기념비적인 축복을 누리는 응답이 되어져야 되는. 우리 교회가요. 그냥 한 시대에 끝나고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이 되어야 되면 진짜 기념비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중직자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품으라는 겁니다. 동, 뭐죠? 기억 안 나시나요? 식. 예, 이것이 심으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이들 이름 중에 이 이름 가진 아이는 못 봤어요. 그때요, 진짜 그래요. 우리가 기념비적인 응답을 누리는 교회로만 세워가기 위하여, 기념비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내가 정말로 전도자요, 교회의 성도의 보호자가 되겠다. 그리고 또한 동역자가 되겠다. 식주인이 되겠다. 이런 응답들을 누리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메시지 속에서 지금 요새 또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정말로 알고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감난산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약속, 명령, 사명을 붙잡고 간 그 현장이 로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 속에서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영혼 살리는, 지역 살리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집중할 수 있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복된 자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